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정했던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가 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중에 이제 초신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찾아오게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를 찾아오는 횟수가 이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도들은 그만큼 자신이 교회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주소를 물어서 직접 차를 몰고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처음 어딘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목사님은 그 도시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불신자 어르신에게 길을 물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어르신 왈 이런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몰라? 어르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뒤에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난 교회 싫어해. 이 말에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저랑 만나게 됐으니 오늘 저녁에 저 교회에 오셔서 제 설교를 한번 들으시지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 어르신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죠.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이 어르신이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어르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을 두고 교회도 모르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답부터 한다면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건물로 이해한다면 이 목사님은 교회도 모르는 놈이 맞습니다. 소행길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자신이 찾아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니까 교회도 모르는 놈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어르신이야말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어르신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초신자는 제외입니다. 초신자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중에 교회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알기도 한다라는 건 교회를 이 어르신처럼 건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마주물이라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 저런 교회가 있다, 나는 그 교회를 잘 안다, 그 교회는 내 모교회다, 등등의 표현으로 자신이 그만큼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안다는 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를,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아는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10년이 좀 넘는 세월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시작해서 중부를 거쳐 서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현재의 교회들을 방문했던 겁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걸 목격했고요. 그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커다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발견했던 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 말씀드렸죠. 가정과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다고 하는 건 두 개의 공동체 모두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려고 가정을 세우신 것이지요. 이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우리 안에 이 울림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갖게 되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옳습니다. 그야말로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는 세상에게 교회는 생명의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게 교회는 아니야, 천국과 지옥의 실체가 존재해,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세워주신 위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어찌하다가 우연하게 생겨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손가락이 5개인 이유 알고 있습니까? 자, 엄지손가락 아시죠? 1등 혹은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인지는 언제 씁니까?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잖아요. 중지는 언제 쓸까요? 여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고 남자분들 어려서 구슬치기 할 때 쓰는 게 중지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예. 자, 약지는 언제 씁니까? 약지는 사실은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청결한 손가락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약 먹일 때 가루약하고 물을 섞어서 할 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볼품없는 이 새끼손가락 언제 사용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 벌써 알고 있네. 예,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콧구멍 후비는 거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콧구멍이 뭡니까? 숨통이에요. 숨통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이 새끼손가락이 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약속할 때 가장 나약해 보이는 이 새끼손가락이 5손가락 중에서 제일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5손가락도 다 목적을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찌 하다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을 위해 태어난 신령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해 두는 우리 마저물이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이죠. 이 단어가 2개의 단어를 합친 거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밖으로라는 단어와 불러내다라는 단어예요. 이러한 어원의 근거에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 혹은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을 가리키면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나름 교회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주물리라는 가족들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에 관해 보다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그리고 쭉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으뜸되는 표현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인데요. 13장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신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3쪽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요즘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가장 위대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물 예람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하는 말이 있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얘기하죠.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단편적인 이 교회론이 오늘 이후 달라지길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도 이 전환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은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 말씀은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혹은 그저 모이니까 모이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교회였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나봤던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었던 이방인들의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인해 이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주축으로 태동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원래 이 북쪽에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나면서 피난 오신 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그 중에 으뜸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 시내의 큰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온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출발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뭔지 사도행전 11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206쪽입니다. 11장 26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관심을 가지고 2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해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노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당시 안디옥에서 이 이름은 다분히 이렇게 조롱하거나 놀림을 위해 지어진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남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달리하는 구별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어진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일을 감당했던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금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먼저 피부색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씀이 그 단서예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흑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흑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수천 명이 모이는데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학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종차별 문제는 단지 흑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이 황인종, 유색 인종들을 놓고 말로 또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어이없는 차별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면 그렇게 죽을 둥살둥 공부하다가도요 다 때려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런 문제를 이미 뛰어넘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차이도 극복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표현만으로 마나엔이 왕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이 신분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시절에 그 벽을 허물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 신분의 벽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허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사울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말입니다. 바울의 전력을 아시죠? 그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과거는 스스로에게도 평생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신분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출신과 신분은 그 공동체 운영 자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익숙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 근대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대에서도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놓고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직접 2번 정도 방문했던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에 의해서 이번에 책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45년 됐더라고요. 45년 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작고 미약했습니다. 자기 건물 없이 극장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스토리와 비전이라는 책에서 본 이 글을 한 부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교회라는 건 어떤 거지? 교회는 뭐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글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간호원이 애써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캐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 같았다. 그렇지만 그 말은 마른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 같이 들렸다. 그녀는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고통의 바다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앤이 부드럽게 그녀를 잡아주었고 제프는 힘있게 안아주었다. 또한 제니의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데이빗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지난 2년 동안 팀과 캐런은 소그룹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과 정열 그리고 사랑을 쏟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그 쓰라린 아픔을 위로해주고 있다. 이것이 교회이다. 앤지는 월요일 밤이면 늘 그렇듯이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날따라 평소 주차하던 곳을 그냥 지나쳐서 교회 건물 뒤편에 자리 잡은 관례실 근처에 주차를 했다. 관례실 건물을 돌아 교회 건물 쪽으로 걸어오다가 월요일 늦은 밤 시간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비사들을 보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앤지가 미혼모들을 위한 사역에 참석하고 그녀의 딸이 이혼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얼굴에 잔뜩 기름 범벅을 한 한 영웅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대고 그녀 차에 필요한 부속품을 갈아주고 있었다. 이것이 교회이다. 이 얘기는 스포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남자의 신앙 여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는 발제로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 주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카고 베어즈의 전 라인백 마이크 싱클테리가 공개적으로 가정, 신앙 그리고 용서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친구 혹은 친지의 손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일부는 전에도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없애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중에 교회 사무실로 이런 짤막한 편지가 날아왔다. 수년 동안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번도 되질 않았어요. 마이크 싱클테리가 간증을 한다고 하자 나오시더군요. 아버지는 마이크가 기독교에 관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와 믿음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이다. 땅콩버터, 스파게티, 구운 콩, 분유, 커피, 시리얼, 스프, 통조림, 기저귀, 샴푸, 치약. 수자는 계속해서 적어온 목록들을 읽어내려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각각 3개씩 샀다. 평소보다 많은 물건을 사시네요 하고 점원이 말을 건넨다. 수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주일 수자는 산 물건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 주차장 뒤편에 떨구어 놓고 예배에 들어갔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천 개 정도 되는 그런 봉지들을 트럭에 싣고 식료품 창고로 가져간다. 이렇게 모은 식료품들은 매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이것이 교회이다. 한 젊은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다. 어린 시절에 매우 혹독하게 학대를 당해서 15년 동안이나 무의식의 세계에 그 기억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놓던 중이었다. 그의 아내를 괴롭혀오던 그 기억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결혼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 부부는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 남편은 또래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짚었다. 다른 남자들은 그의 팔을 잡았고 한 여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내 그는 사람들에게 푹 안긴 모양이 되었다. 아주 조용히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의 1시간가량 그들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달렸다. 이것이 교회이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 때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떴다. 그들은 공중전화 박스 앞에 장사진을 쳤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빈 교실에서 만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 화해의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 좀 다른 모습의 교회지요. 그리고 개척 7년차를 달려가고 있는 2018년도 1월 현재 제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 마주물 예람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우리 마주물 예람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에 자신의 교회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 지극히 경직된 교회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100이라는 식의 교회론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곳이다. 이게 내가 가진 교회론의 전무인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보다 풍성한 교회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끝내야 합니다. 무조건 경직된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각자의 형편과 처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거기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차이가 우리 안에서 불편함의 이유가 되거나 동역을 깨뜨리는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처럼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일구어내는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쭉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남의 얘기였고요.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을 앞둔 토요일, 그야말로 한 주도 빠짐없이 본당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행복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 안팎을 정성껏 청소하는 미화 봉사자들입니다. 진공청소기로 전체를 청소하는 건 기본. 대걸레질로 예배당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천으로 강단 위에 성구들을 비롯해서 예배당 가득히 놓여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들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주중에 가득 채워진 쓰레기통들도 싹 비우고 분리수거까지 합니다. 이런 수고 끝에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손길이 지나간 끝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일 아침에 또 다른 봉사자가 나타납니다. 손에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타난 이 봉사자는 저 1층에서 4층에 이르기까지 계단 곳곳에 사람들이 지난밤에 버리고 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집어가며 청소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회가 되어 목사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한다고요? 이것은 제게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같은 한겨울과 여름 사역으로 분주한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1년 8월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이 광립빌딩 앞에 자판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 위에는 매주 하늘정원에서 다려지는 마중물차와 전도용 티슈, 또 주보, 전에는 팝콘 기계가, 최근에는 전도용 핫팩과 건빵이 자리를 떡 잡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마중물 전도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둘씩 짝을 짓습니다. 한 손에는 마중물차가 담긴 주전자, 다른 한 손에는 종이컵과 전도물품이 담긴 작은 가방이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각자가 맡은 지역을 향해 걸음을 뗍니다. 지역 상인들과 오가는 행인들에게 차 한잔 대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정답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6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도대원들에게 자신들이 파는 물건의 일부를 혹은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도리어 선물로 주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거리에 여기 잠시 정차한 버스나 택시들 중에는 전도대원들이 주는 차를 마시기 위해 문을 열거나 창을 내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버스도 세우는 능력이 다 있네. 택시에 창문도 내리게 하네. 하고 칭찬을 해주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일 산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늘정원에서는 늘 잔치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주방팀에서는 매주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주방팀에 속한 이들마다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도들이 맛있는 점심을 다 먹기까지, 아니 식사를 마치고 하늘정원이 다 정리되기까지 그들의 수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매주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일 쉽지 않고요. 때로는 짜증이 날 법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늘 웃음꽃이 피고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걸 보면서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음식이니만큼 한 남자 집사님 말,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밥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밥을 먹은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연중에 가장 무덥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8월 한여름, 그 더위의 기세에 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농촌으로 매년 달려가는 사람들, 휴가도 반납하고 비짓땀을 흘리며 가는 것인데 회비까지 내면서도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동안 갔던 모든 마을들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꼭 다시 와달라고 앵콜 요청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래전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노래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아시죠? 이 노랫말처럼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에 바로바로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가정에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면서 기쁨은 나눔으로 2배를 만들고 슬픔은 나눔으로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권사님들의 신방을 받은 한 여집사님의 고백.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다 엄마들 같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그 시각을 이제부터 보다 풍성한 것들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한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시작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 아시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한국 땅에 전해진 복음도 그 출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크게 쓰임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쓰임받는다는 건 결코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쓰임받은 교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비록 한 페이지라도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졌던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의 경주를 현실 세계로 옮겨낸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겁니다. 지나간 교회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러한 교회의 대열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이 위대하고 복된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 단지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사랑 주님의 몸된 마중물이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언제나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 교회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임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교회입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움직임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을 위한 교회가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한 페이지만큼은 장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교회들이 이전보다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2018년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하나 기록되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